아멘 하기도 전에 움직입니다. 네, 오늘 주시는 우리 언약 말씀 제목은 빛의 이정표로 남겨진 12돌입니다. 지난주도 보좌의 빛이 임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사마리아가 큰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경제재앙에 빠졌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수개월 동안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쟁 재앙이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재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재앙의 현장에 보좌의 빛이 임한 겁니다. 그 빛 앞에 모든 재앙이 떠나갔습니다. 바로 그곳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성취된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해 원단에서 선포된 빛의 망대,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라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 분명하고 확실한 이 언약의 말씀이 망대로 서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먼저 망대가 서야 됩니다. 즉, 이 언약이 내 안에 먼저 탁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언약에 붙잡혀서 언약에 이끌리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감정에 사로잡히신 분들 봤잖아요. 감정에 딱 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막 확 뒤집히죠.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순간 인지를 못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게 감정에 사로잡힌 삶이에요. 모든 걸 다 감정대로 합니다. 아니, 이성을 만나는 것도 그냥 감정대로 만나고 결혼하는 것도 그냥 감정대로 해버리고, 여러분 뭐든지 중요한 것도 막 감정대로 해버리고 나중에 후회할 일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또요, 좀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성을 따라 결정을 해요. 이성을 따라서. 물론 감정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낫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성을 따라 한다는 것도 결국 내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한 것이거든요.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후회될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이 내 감정도 뛰어넘게 하고 나의 이성도 뛰어넘게 하고 나의 경험도 뛰어넘게 해야 돼요. 그게 언약에 붙잡힌 삶이거든요. 언약에 이끌려 사는 삶이 바로 확실한 망대가 세워진 삶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내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응답이 바로 빛의 경제 회복입니다. 여러분, 빛의 경제 회복은 그냥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이 경제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경제가 아니라요,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자. 살리는 빛의 경제. 우리가 뭐 남 앞에 떵떵거리고 뭐 자랑할 일이 있어서 경제를 회복하자는 겁니까? 그런 경제는 필요 없습니다. 분에 넘치는 경제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는요, 살리는 빛의 경제예요. 살리는 빛의 경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남은 건 우리가 걸어간 이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그걸 보고 빛의 이정표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쭉 걸어왔던 그 길이 뭐가 되냐면 빛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정표를 남기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이정표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가끔 산에 가면요, 산을 자주 오르시는 분들이, 먼저 가신 분들이 다음 사람들이, 다음 등산객이 길을 잃지 않도록 빨간 리본을 이렇게 군데군데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본을 따라가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 리본을 누가 맸나요? 먼저 간 분이 맨 거예요. 먼저 간 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간 길이 뭐가 되냐면 이정표로 남은 거죠. 리본을 보고 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정표를 남기면 다음 세대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빛의 이정표는 우리가 남겨야 할 영원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일하다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한 흔적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이 빛의 이정표로 남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나온 내 삶이 후대들에게 영원한 작품이 되고 영적인 유산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중한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자아도취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도취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처럼 자기 얼굴 보고 그냥 빠져가지고 죽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곧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품이니까 우리의 삶도 작품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작품을 남겨요. 매일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모든 문제들, 모든 일들이 그래서 전부 작품입니다. 자, 내가 작품이다, 그죠? 내가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건, 일들이 작품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 자부심이 생기고요.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최고의 걸작일수록 그만큼의 고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걸작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걸작을 그냥 걸작이라고 안 하잖아요. 혹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크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곧 나를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언약으로 잡지 않고요. 아우 힘들어 죽겠네,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이미 영적 문제가 온 거죠.
그 정신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언약을 잡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했잖아요.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들,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리세요, 누려. 문제도 누리시고 사건도 누리시고. 할렐루야. 참 축복이다, 이게. 참 멋있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게 맞습니다. 매일의 삶이 곧 작품임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전부 작품이 됐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전부 그 자체가 작품이 됐잖아요. 야곱 보세요. 고생하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작품이 됐잖아요. 이 성경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들이 또 작품이에요. 그 증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온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사건은요, 영원한 작품이 되었어요. 영원한 유산이 되었어요. 바로 빛의 이정표로 남았습니다. 자, 그때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빛의 이정표로 남을 영원한 작품, 영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붙잡고 인도받을 언약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결과로 온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그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결과로 온 것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왜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까? 첫 번째, 자,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현실은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 그러니까 될 수 없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이렇게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돼요. 이 요단강은 그냥 구경하라고 관광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에요. 그 자체가 절대 불가능인 거예요. 자, 한 사람이 그러면 헤엄쳐서 건넌다 해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야 돼. 그 수백만 명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 아기들, 어린이들, 뭐 젊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아줌마, 아저씨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건너야 돼. 어떻게 건너냐고, 그거를. 이 자체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설사 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수백만 명을 어떻게 옮기냐고, 여러분. 배도 없을 뿐더러, 그죠? 그럼 거기에 다리가 놓아져 있나요? 다리가? 어떻게 건너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절대 불가능인 거예요. 우리 현실은요, 말씀과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하필 그때 요단강이 1년 중에 가장 물이 최고로 많을 때래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니, 요단강이 늘 물이 많은 거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이 뛰어서 건널 만큼 물이 없을 때도 있대요. 그런데 하필 말이에요.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될 그 타이밍에 요단강은 1년 중 가장 수위가 높을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성경에 보면 물이 언덕까지 넘쳤다 그랬어요. 출렁거릴 만큼. 어쩜 하나님은 인도하셔도 꼭 이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타이밍을 못 맞추신 걸까?
그게 이제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그래.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맞춰서 인도한 거예요. 봐라. 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절대 불가능한 현실 앞에 좌절합니다. 그냥. 좌절해요.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건너?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그리고 왜 하필 이때 가장 물이 많을 때냔 말이야. 이때가. 그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거의 현실 앞에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원망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따라해봅시다. 언약이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우리 현실과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은 따라해봅시다. 절대 가능하다. 절대 가능하대요. 그러니 안 맞지. 내 현실과 말씀이 안 맞지. 내 현실은 어느 곳을 봐도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예?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오죽하면 그건 성경이죠. 그건 성경이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딴 세상 이야기다 이런 말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에서 말한 내용은 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동떨어진 딴 세상의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건 최고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건 헤매는 인생이에요. 자, 절대 가능한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첫 번째,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해라. 너희가 할 것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다. 그런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언약궤와 너희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1규빗이 55cm. 약. 미터로 환산하면 0.5m입니다. 그럼 2규빗이면 1m죠. 그럼 2000규빗이니까 1000m예요. 그러면 약 1km 정도. 2000규빗을 환산하면 한 1km 정도 돼요. 거리가. 그 상당한 거리죠. 그죠? 1km면. 그래서 1km 정도의 거리차를 두고 언약궤가 백성들 앞서 나아가라. 두 번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앞서가라. 즉 언약궤는 뭘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보다 절대 앞서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 얻기까지는 먼저 움직이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 선포될 때까지 우리가 먼저 가지 마라. 우리가 왜 실수하는 줄 알아요? 왜 꼬이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내가 먼저 행동해버려. 내가 먼저 나가버려. 그래서 여러분 왜 강단이 중요한지 압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는 아니에요. 저는 약한 사람이고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강단을 움직이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인도받을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제가 인도받을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강단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종을 안 움직이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절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움직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언약궤가 내 앞에 언약궤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언약궤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입니다. 이게 언약궤 신앙이에요. 내게 언약궤가 주어지기 전까지 나는 절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전까지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항상 말씀이 앞서가도록.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요단물을 하나님 먼저 확 다 막아놓으시고 건너가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언덕 위까지 요단물이 철렁철렁 넘치는 그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래요. 그냥 이 궤를 맨 제사장이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진짜 출렁이는 그 요단강 물속을 향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그 닿자마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춰서 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말 그대로 정지화면이 아니에요. 영상에서는 정지화면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정지화면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흐르던 물이 멈춰섰어요. 진짜로.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 그 자리에서 막 물이 쌓이겠지. 이렇게 막. 그걸 성경에서는 굉장히 실감나게 묘사를 했어요. 물이 막 쌓였다 그랬어요. 물이 쌓여가지고 막 옆으로 넘쳐 흐르고 막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쪽으로 흘러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제사장들의 발이 계속 거기 머문 겁니다. 언제까지요? 마를 때까지. 땅이 마를 때까지. 즉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절대 가능한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현장화예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 그대로 있어도 능력이지만 이 말씀이 실제 우리 현장 속에 현장화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하나님의 구체적 역사를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랬어요. 자, 모든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모두 우리 얼음땡 놀이처럼 얼음 전부 그 자리. 모든 백성들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요단을 다 건너간 겁니다. 그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그 자리에 다 꼼짝 말고. 그럼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12돌을 쌓아라. 두 번째. 자,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단강을 건너간 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계획이 남았어요. 뭐냐? 후대를 위한 이정표를 남기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막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후대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후대들을 위한 기념비를 쌓아라. 12돌을 쌓아라. 그게 바로 뭐냐? 빛의 이정표다. 자, 그러려면요, 단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 12돌을 쌓기 위해서 첫 번째 12사람을 택하라 그랬어요. 12사람을 택하라. 이스라엘이 총 12지파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인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택하라. 여러분, 이것도 참 보통이 아니에요. 한 사람 택한다는 게 참 보통이 아니죠.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한 지파만 해도 수십만 명인데 거기서 한 명을 택한다. 수십만 명 중에.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12사람은요. 각 지파를 대표해서 뽑힌 겁니다. 그리고 왜 뽑았냐? 가장 먼저 말씀을 전달받는 사람으로 택함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앞에서 수고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안 뽑히는 게 더 좋아. 안 뽑히면 할 게 없잖아. 근데 뽑힌 사람은 가장 앞에서 수고해야 돼. 그렇죠? 가장 앞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는 그만큼의 책임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만큼 헌신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이제 일꾼의 자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꾼은 여러분 일꾼은 누구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일꾼은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다. 그게 일꾼이에요. 그게 일꾼이에요. 아니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그러면 일꾼 할 필요 없지. 여러분 일꾼은 사서 고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12사람은 뭐냐?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라고 뽑은 거니까. 그 섬기라고 뽑은 거니까. 군림하려고 뽑힌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막 정치 막 그 대통령 되려고 하고 막 국회의원 되려고 하면 압니까? 이런 자세로 대통령 되려고 하고 이런 자세로 국회의원 되려고 하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권력을 가지려고. 권력은 어떤 겁니까? 군림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나를 위해서 받들고 그러려고 권력을 잡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기 12사람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 12사람으로 뽑힌 게 아니에요. 왜 뽑았어요? 따라해 봅시다. 사서 고생하라고. 사서 고생하라고. 만약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서 고생하는 중심으로 하면 얼마나 나라가 살기 좋을까요? 더 헌신하고 말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12사람을 요즘 나오는 유 목사님 메시지 흐름 따라서 저는 기획팀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누가 필요하냐? 이런 기획팀이 필요합니다. 가장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늘 확인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 말씀을 어떻게 현장에서 성취할까를 늘 고민하는 기획팀.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는 현장에 갔어요. 아직도 제사장은 그 요단강 한가운데 그대로 멈춰 있어요. 그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돌을 집어오래, 돌을. 근데 돌을 어떻게? 요만한 돌? 그만한 돌이면 되겠습니까? 기념비를 쌓아야 되는데 각자 한 사람이 다 돌을 드는데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어깨에 멜 정도면 적어도 20kg, 30kg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돌을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12사람은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고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라고.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가서 그걸 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그 돌이 뭐예요? 증거잖아요. 증거.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그 증거. 그 증거를 가진 자예요. 그리고 그 증거의 현장을 직접 체험한 사람.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12돌을 취한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증인으로 선 자요. 증거를 가진 자요. 그 증거를 체험한 자예요. 아멘. 그게 최고의 보상이에요. 일꾼의 보상은 바로 이겁니다. 증인이라는 거. 증거를 가졌다는 거. 그 증거를 체험했다는 거.
이게 보상이에요. 뭐 군림하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현장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 그 증거를 내가 가졌다. 그 증거를 체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른 요단강에서 그 돌을 갖다가 어깨에다 탁 짊어지고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거기까지 딱 영차영차 들고 왔다는 그 자체가요. 일꾼의 가장 큰 보상이라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이게 일꾼의 자격이에요. 근데 거기에 걸맞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 다 놀고 있는데 나만 뭔 고생이야. 돌은 또 왜 이렇게 무거워. 아이고 왜 이렇게 또 멀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일꾼 됐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꾼 되면 진짜 흑암이 역사해버려. 그냥 흑암이 역사해버려.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영광의 현장에 내가 증인으로 섰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놀라운 증거를 내가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증거를 어떻게 내가 체험하게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돌이 무거운 줄 모르고 가야 돼요. 그게 증인이고 그게 제자고 그게 일꾼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는 이제 12돌을, 그래서 저는 이 현장, 여기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 현장이거든요. 현장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팀이다. 전도팀은 뭐냐?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전도팀이에요. 자, 우리 교회 안에는 이제 전도팀들이 일어나야 된다. 모든 전문 분야별로 각자 현장에서 이런 전도팀들이 일어나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12돌을 어떻게 해라? 쌓아라. 이게 뭐냐면 왜 12돌을 쌓습니까? 후대들이 아빠 이 돌이 왜 여기 있어요? 왜 돌 12개가 왜 여기 있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돌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이제 뭐가 나와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스토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돼요. 즉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즉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유산이 되는 거죠. 그게 빛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사람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팀. 그래서 기획팀, 전도팀, 기도팀들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 팀들이 뒷받침될 때 요단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팀이 준비되고 나서 요단이 갈라졌잖아요. 하나님 먼저 이것들을 준비해 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포럼 주제 드리고 마칠게요. 기획팀, 전도팀, 기도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중요한 팀들이 준비될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만큼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하셔도요 그걸 감당을 못해 준비가 안 되면. 그래서 새 팀이 준비될 때 빛의 이정표가 딱 세워진 거예요. 첫 번째 기획팀이 뭐라고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그걸 확신하는 팀이에요. 말씀이 딱 떨어졌다. 그러면요 이 말씀을 세밀하게 이거를 분석도 하고 이걸 막 붙잡고 확신해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를 진짜 확신해야 돼. 이게 진짜 말씀이다. 확신해야 돼. 그냥 좋은 말이네 이런 사람은 절대 마음에 안 담아요. 야 이거 너 정말 놓치면 안 되겠다. 그때 딱 마음에 담거든요.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팀은 뭐죠? 직접 현장에서 이제는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팀이에요. 기획만 하면 안 돼. 이제는 기획을 왜 해야 돼요? 현장을 위해서 기획하는 거예요. 이제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팀이 뭡니까?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거다. 그렇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영원한 작품을 세우는 것.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팀이 지금 시급합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 흐름이 그래요. 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사실로 붙잡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기획팀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전도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영원한 작품과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팀이에요. 영원한 빛의 이정표를 남기는 참된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바로 작품임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임을 또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획팀으로, 전도팀으로, 기도팀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